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그리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나 아끼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도 조금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같은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0장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은 뭐예요? 21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록이든 본문이든 관계없이 다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하고 성경 말씀 사랑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관계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니까 다 귀해요. 오늘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해 오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들 굉장히 많았죠. 성경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환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바로 뒷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보면 좋겠어요.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귀로만 듣는 건 많이 달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밑줄을 그으면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 요즘 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 앱을 딱 틀어놓고 딱 들으면서 뭐 하는 거 있죠. 운전하면서 성경 마태복음을 통째로 다 읽은 적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통째로 다 읽은 적 있어요. 성경 운전 오래 할 때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들을 때는 굉장히 막 와닿고 막 은혜가 돼서 막 혼자 운전하면서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읽곤 하는데,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능하면 보면서, 심지어는 앱으로라도 보면서,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종이 성경을 밑줄 그으면서 형광펜 칠하면서 그리고 메모도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와, 엄청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다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이 부분만 적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려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걸 적으려면 끝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다른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적고 싶지만 다 적지 못해요. 또 의도적으로 다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읽어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달라고 뭐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여주세요. 우리 그거 보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요한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더 많이 안 적었을까요? 일부러 안 적었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안 적었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왜 안 적었을까요? 요한복음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아멘. 제일 빨리 읽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그걸 구경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믿지 않았대요.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지나치지 않고. 가만히 보아하니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네, 재밌어, 와 놀라워,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왜 그걸 보여주셨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마술쇼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 기적들을 보면서 마치 마술쇼, 서커스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어 하면서도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것을 보여줬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어 정도로 끝나는 거죠. 믿음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두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전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얘기를 동시에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에게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TV를 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그 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막 보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막 중요한 얘기를 해. 친구 얘기가 들려요? 저게 들려요? 네, 축구를 보고 있어요. 내가 손흥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눈이 빠져라고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어요. 막 요즘 왜 이렇게 손흥민 중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막 나와 축구를 하고 막 골을 넣는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봐요. 하나도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난 거기에 집중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막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데 뛰어들 힘도 없어요.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몸에 병이 낫는다고 해서 거기 와 있긴 한데 38년 동안 한 번도 제일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거기서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물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앓던 병을 싹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겠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셨다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역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씀하면 상관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관심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다 나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을 앓았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 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난 정말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살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닌 것 같아요. 병이 나았을 때는 막 너무 좋았어. 막 너무 좋아.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막 열심히 정말 착하게 살게요. 막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 뭐 이제 좀 몸도 괜찮으니까 뭐
뭐 일자리 구해볼까? 뭐 해야 되지? 진짜 일자리도 없고 말이야. 삶의 태도가 변하질 않았어요.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사람들 미워하고 막 그러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그렇지 못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잖아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막 내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것 같지 않고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말씀에 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어떤 친구가 저에게 성경책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막 성경이 막 여기저기 표시를 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이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구나. 앞으로 계속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구나. 막 제가 그 마음이 생기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못 읽겠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 바빠서 못해. 나 급한 일이 많아.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다 온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앞에서 막 누가 찬양을 부를 때 그래, 저 가사가 내 마음에 꼭 와닿아. 정말 내 노래야, 내 노래, 내 찬양이야. 막 열심히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노래 아니야. 나 저 노래 몰라. 저 노래 모르는 노래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치료받았으면 너무 감격해서 난 죽어도 좋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거야. 막 이런 각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며칠 안 된 그 사이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더 심한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20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알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분명한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을 때 요한은 대충대충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사들을 봤으면서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건 꼭 넣어야 돼. 꼭 넣어야 돼. 이건 안 넣어도 돼. 사람들 몰라도 돼. 이렇게 골라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31절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믿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런 일도 하셨어? 그렇게 놀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게 하려 한다, 이 믿는다는 표현을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어? 믿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게 그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맞아, 내가 믿는 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더 잘 믿어야 되겠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어. 내가 지금은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겠어. 더 각오를 튼튼히 단단히 하게 하는, 마음을 더 굳게 먹게 하는 그 두 가지, 이 원어상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즈음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어땠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봤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걸을 수 없는 다리 장애인이었는데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난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요? 진짜라니까, 내가 증인이라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 난 못 봤는데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분이 계셨다는데 난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내 눈으로 봤던 것을, 또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을 내가 잘 정리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여기 담아서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많은 자료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두 번째 목적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적었대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생명을 얻지 못했어. 생명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난 살아있는데? 난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잠도 자고 수영도 하고 난 춤도 추고 난 살아있어요. 내가 왜 생명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럼 이 요한이 기록하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육신이 살아있는 것, 이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생명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아파서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이 끝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은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판에 꽃이 너무너무 많이 펴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요. 꽃 향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벌판에 꽃을 조금이라도 꺾어다가 우리 집 화병에 꽂아놔야 되겠다. 딱 꽂아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금방 시들어요. 빨리 죽죠. 그냥 놔뒀으면 더 오랫동안 꽃을 활짝 피우고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왜 꺾어왔어? 이런 후회도 되잖아요. 우리 생명은 마치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아놓은 꽃처럼 잠깐 예쁘게 보이다가 시들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전 이 말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신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셔요. 늘 교회 나오셔갖고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끝이 없는 꽃밭이에요. 제가 가는 길 양쪽으로 끝이 없는 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꽃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 내가 갈 곳이 여기구나.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 꿈을 꾸고 제가 깼어요.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인생 끝나면 걱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 살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드시는 건 뭐였냐면 포도즙을 이렇게 파우치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드셨어요.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밥을 드실 수가 없어요. 몸이 안 받아. 그래서 이 파우치를 드셨어요. 이렇게 포도 주스를. 그것으로 시간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다녀온 다음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포도 주스도 못 드십니다.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제가 알게 됐죠. 아,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방문했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께로는 제가 갈 거니까 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그 권사님이 누워 계신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 보이시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수많은 장례식을 가봤지만 그분처럼 얼굴이 평온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천국 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장례식에도 많이 가봤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빨리
나도 빨리 천국 가야지. 나도 그곳에서 그 꽃밭에서 나도 함께 산책을 하면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 만큼 그분의 죽으심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웠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생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때로는 손해 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마음들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힘 입는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해서 선풍기를 꺼내야 돼요. 그죠? 우리 선풍기 꺼내야 돼요. 선풍기를 꺼내는데 작년에 선풍기 좀 큰 맘 먹고 선풍기를 좀 비싼 걸 샀어요. 비싼 걸 샀어요. 작년에 엄청 더웠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에어컨을 주셨어요. 와, 에어컨을 틀었는데 죽여. 선풍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틀었죠. 전기세가 막 엄청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어도, 아무리 좋은 선풍기여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그죠? 안 꽂고 돌아라. 왜 안 돌아? 손가락으로 돌리고 안 돼요. 힘이,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우리 학생 때는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군사훈련을 하는데 군사훈련 중에 마치 그 특수부대 훈련하는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게 11m 정도래요. 근데 그 훈련장이 11m 높이에 있어요. 11m 높이에 올라간 다음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 바닥으로 쾅 떨어지는 거죠.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줄을 매가지고 낙하산 타듯이 줄을 매서 딱 뛰면 공중에 딱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올라가서 그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거의 반을 죽을 만큼 훈련을 해요. 막 너무너무 힘들게 빨리 뛰어내려 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막 엄청 힘들게 훈련을 합니다. 정말 힘들게 훈련하고 이제 딱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면 무서워서 다들 팔팔팔팔팔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조교가 얘기합니다. 너 애인 있지? 네, 있습니다. 애인 이름 불러봐. 그러면 영수가 이렇게 부르는 순간 팍 미는 거예요. 그럼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애인 있나? 저는 애인 없는데요. 애인이 없었어요. 솔직히 애인이 없었어요. 아니, 애인이 없어. 그러면 어머니 이름이라도 불러. 어머니 이렇게 불러.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잠깐, 너 안 무섭냐?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 뛰어내리는 게 아무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릴 때 잠깐 지금 뛰어내리면 안 되고, 안 무서워? 어머니 이름 부르고 뛰어내려 막 그러는. 사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어. 당장 오늘 죽어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당장 오늘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까짓 거 뭐 뛰어내려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막 뛰어내렸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가 늘 다니던 길, 시골길 옆에 묘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묘지 옆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빨간 불이 묘지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 불들을 봤어요. 묘지 위에서 나온 어떤 영혼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반딧불, 시골에 반딧불이잖아요. 근데 어릴 땐 그거 모르잖아요. 반딧불인지 무슨 불인지 모르잖아요. 또 시골 동네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무덤 근처에 가면 귀신이 있는데 밤마다 이렇게 날아다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거기 지나가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길을 똑같이 지나가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잘못을 위해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다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세례식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지난번에 입교하던 우리 친구들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때만 우리가 뭐 구원의 기쁨, 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그래요. 이게 단어를 보면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이에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꼭 만나야 되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요. 정말 죽도록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전쟁 같은 삶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번 찾아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예요? 내가 잘못 읽었나?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죽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처럼
나를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는 의미예요. 옛날에 나쁜 짓 했잖아요. 또 그 나쁜 짓, 옛날에 좋아하던 일인데, 어떡하지? 그러는 순간에 머릿속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어. 난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은 거야.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난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은 사람이야. 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딱 끊어버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 난 날마다 죽고 있어. 내 과거의 모습을 다 버리고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죠? 역시 신약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난 죽은 몸이고 이제 난 죽은 몸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이제 내가 이렇게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다시 우리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신 죄와 싸워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장을 써야 될까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